시간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단으로 있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 영혼이 바로 서기 위해서 불렀고 너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라고 너희를 부른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어디로 빼앗기는지를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를 원하노라. 바리러스코스코이스이스이소 예배수정 아버지께 맡기었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15장 6절이라 하십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하는도다.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면 각자가 받는다 했으니 누구한테 물을까요? 본인들은 직접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에게는 여호와께 물으라고 그러셨고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이렇게 하는데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부모는 어느 자식한테나 같습니다. 같은데 그 자식이 볼 적에는 편견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를 섬길 수 없다. 부모 공경할 것이 없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은 너희 마음을 생각하는 것, 너희 마음에 있는 죄악으로 너희 마음에 먹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너희가 땅에서 장수한다 했어요. 그러는데 하나같이 말을 들어보면은 그 부모님이 자기들한테 했는 거 다 잘했어요. 어느 자식을 더 끼고 돌고 어느 자식 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는데 자식들은 부모를 생각할 때 지금 마음대로 생각해보는 거야. 그렇게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야. 공경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한다는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면은 부모를 더 많이 공경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가 더 시기와 질투가 있고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어딘가 도망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했는 사람은 나가서 판판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야곱이 자기가 받을 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 말씀에 복종했죠. 들을 수 없는 말인데 어머니 말씀을, 어머니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리다 그러잖아요. 그럴 적에 저주를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복 받아라. 그래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철저하게 아버지를 속이는 건데 그거는 진짜 어느 도단이에요. 근데 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어머니 말씀에 복종하고 한 거예요. 했는데 아버지한테 축복권을 받죠. 축복권을 받아서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 장자권을 팔았다 그랬어요. 장자권이라는 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당연히 네가, 저는 이해를 할 적에 그렇게 했어요. 장자권 내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그러니까 마지가 장자권 네 해라 한다고 마지가 막내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야 장자권 무슨 필요 있나 네 해라 그렇게 하고 팥죽 해달라 그냥 했는 소리일 것입니다. 근데 그냥 했는 소리가 아니죠. 형은 장자권을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장자권을 받고 그 무슨 문서를 받았겠어요? 재산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팥죽을 내줬어요. 근데 그 장자권이 자기한테 오잖아요. 믿음의 장자권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를 속였는데 어떻게 하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되도 않는 소리였어. 근데 어머니 말씀 듣고 순종해. 니는 저주 내가 받을게. 네가 축복 받으라 했는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축복권 받고 나서 형이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뭐라 그래요? 한 날에 두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니는 또 오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어머니 말 듣고 또 갔어. 야곱은 가다가 노중에서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는 걸 보고,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디에서나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아니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름병을 붓고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거기다 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순탄하게 갔으면 열의 하늘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받고 다 축복해 줬어요. 네. 근데 종이 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가 있으니까 나반의 집에 복을 받는 거라. 그것을 빼앗으려고 아무리 바꿔도 안 되죠. 몇 번을 바꿨다 했어요. 수없이 바꿨어요. 바꾼데 바꾸면 바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될 것 같지만은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지 않아요. 많은 것이 있지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야곱을 생각해 보라고요. 쭉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야곱이 그렇게 한다고 얼룩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하고 했는 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그 편이 다 내줬어요. 모든 것들을 다 그 편이 내줬어. 왜? 돈을 바쳤더라가 아니고 소원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은 열연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약속을 다 듣고 다 했죠. 했는데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로 안 가고 딴 데로 가고 했어. 살인극이 벌어지죠.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해가지고 참 잘 살 것 같죠? 살인극이 나옵니다. 내가 죽어요. 사사건건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들 어디 간들 숨을 때가 있어요. 안 됩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받지 못할 복을 받는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약속을 다 지켜주셨어. 근데 돌아갈 때 베들로 돌아가야 되는데 베들로 돌아가지 않았어.
여기에서 일로 와라, 이사를 해라, 어디로 이사 가라, 어느 집을 사라, 그 집은 가면은 죽는다, 재수가 없다, 싸움을 많이 한다, 뭐 재물이 나간다, 뭐 어쩐다 다 말했어. 제가 점쟁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형한테 그랬죠. 갔다가 속히 오세요. 속히 오세요. 그랬어요. 왜? 속히 안 오면 안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속히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사로 들었죠. 어떤 자꾸 가로놓이는 거 있잖아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쫓겨나간 것이 그냥 갈 것 같습니까? 끝까지 달라붙어가지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시키는 거 따라가는 거야.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데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복을 받는 일.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자식이었어요. 아비에제가 3사대 가는가 안 가는가? 아버지가 아내가 너무 이뻐서 딴 데 가가지고 아내 때문에 자기 죽이고 아내 뺏어갈까 봐 거짓말했어. 그런데 그 아들이 또 그렇게 해. 너희 동생이잖아요. 내가 보기에 그대가 아랫다움으로 인해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당신을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삼을까 두렵다. 그대로 하죠. 아버지가 지은 그대로 와요. 여기서 강단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을 하나 또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마세요. 그대로 믿고 따르면 여러분들이 복이에요. 여러분들 복 받는데 나한테 보태주는 거 없어요. 몰라. 잘 살면 현금을 해가지고 보태주라고 모르겠습니다. 참 사랑입니다. 참사랑 뭡니까? 예수님의 참사랑. 나는 찬양이 없어요. 예수님의 참사랑을 가지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 66번을 다 기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해가지고 잘 되는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요. 예. 발신과 싸워가지고 850대 1로 이겼어. 근데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죽겠으면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것이 있어가지고 뭐였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물하고 떡을 갖다 먹이고 일렉해서 과부에 살 때 과부의 집으로 보내요. 근데 그 3년 6월 동안 가뭄이 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기도해서 가뭄이 왔어요? 누가 기도하니까 또 해갈이 돼요. 그랬으면은 죽는다 소리 하지 말아야지. 우리 은혜자들은 입에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여기서 영성훈련 받고 나가지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요. 영적으로 전부 금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은 뭡니까? 자르는 거죠. 무조건 자르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심좀 깊이 생각해보고 말돼야지. 덮어놓고 하다가 그 칼에 자기들이 찔려주고 말 함부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찔려주고. 말씀을 믿어서요? 말씀을 안 믿으면은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 어떻게 믿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전에는 성경을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말씀을 하시냐?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주실 때 있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고, 말씀을 하셔도 그분이 하시는 거고 말씀을 주셔도 그분이 말씀을 주시는 거,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남을 위하는 것이라면 남에 대한 말씀을 줄 것이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라.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는 자 복받지 못합니다. 받고 싶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제가 부모 동기 간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어째 그러노 엄마가 어째 그러노 한 번도 원망 안 했어요. 사람이 다 똑같지 않더라고. 돌아가신 우리 외삼촌이 같이 군에 가서 휴가를 갔다 왔을 때 같이 갔어요. 그때 제 나이가 한 13살인 것 같아요. 같이 걸어가는데 외삼촌이 할머니를 원망하는 거예요. 재혼했다. 원망을 해서 할머니, 삼촌, 어느 부모가 자식 잘못된 걸 원하는 부모 어디 있겠느냐. 형편이 없으니. 그때 나이가 어렸으니까. 지금 같으면 구구절절히 말을 했을지 모르죠. 옛날에는 재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여자들이 돈을 벌 수 있지도 않았어요. 그 애는 3남매 놔두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내가 좋아하신 그 외삼촌이 몇 살에 낳아놓고 바로 돌아가셨대요. 유복자나 다름없이. 그러니까는 뭐야,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고모님이죠. 할머니한테는 시누이고, 장사를 무슨 장사를 했대요. 장사를 하셨는데 술집 장사를 했다든가 하여튼 뭐 주막 장사를 했는가 뭘 해가지고 진짜 그거 이제 술 짜고 나면 찌끄레기 갖다가 먹기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자꾸 고모가 애들 굶겨죽이지 말고 재혼하라 하더라는 거야. 시누이가 올패고 가는 소리잖아요. 애들 굶겨죽이지 말고 재혼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는 어째서 자식이 없는지 총각이었는가는 뭔가는 모르지만은 자식이 없어요. 할머니가 가가지고 아들 삼형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중에서 삼형제 낳는데 큰아들이 3남매 낳는데 3남매가 다 목회자입니다. 제가 개천에서 용납도 했어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삼촌이 제일 모네요. 근데 그 삼촌의 자식이 목회를 해가지고 작은 아들이 성공을 했어요. 막내 아들이. 큰 아들 보고 빨리 목회를 개척하라고 하라고 했어요. 안 들었어요. 개척하라 했는데 안 듣고 작은 아들이 개척을 한 거야. 작은 아들은 승승장구하는데 큰 아들은 안 되는 거야. 야곱처럼 빼앗겼죠. 말 일렀잖아요. 빨리 개척하라고. 근데 축복 받을 길을 갈 적에 꼭 방해자가 있습니다. 대학교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왔어요. 그랬으면 그만하지. 서울에서 목회를 돕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신학을 더 하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개척을 안 한 거죠. 결국은 나중에 개척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동생은 지금 경산에 사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부흥도 잘 되고 있고. 뭐예요? 야곱과 같은 축복이에요. 하락했는데 먼저 해줬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자기가 복이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저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으니까 반역자죠. 반역자한테 뭐가 가겠어요? 축복이 가겠어요? 저주가 가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저주하고 반역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반역자야.
잡혔다 그러면 그거는 철퇴가 가해지는 것이고 자기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제가 무식해서 못해요, 가난해서 못해요, 늦게 결혼해서 애들 때문에 못해요, 장사하기 때문에 못해요, 남편 때문에 못해요, 못한다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니를 쓴다 그 말씀밖에 없어요. 마지막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마음에 누가 죽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리지는 못할 망정 남을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죠. 죄악에서 건져내는 또 죄를 지어요. 또 무슨 죄를 짓습니까? 가기는 가는데 나보고 건물 지어서 절대 하지 마라. 건물을 안 질 거라고. 어디든지 장소만 준비해놓으면 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든지 예배 드리다는 예배 드려줘요.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20년이 넘어도 교회를 짓지 못하고 기도 못 치고 있잖아. 교회는 지금 뭐 이제 한 3년 됐나요? 뭐 3년 넘어가나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20년이 넘었잖아요. 뭡니까? 그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으면은, 제가 아멘하고 그냥 갔더라면은 이렇게 안 되죠. 결국 있어서 못해요 하니까 자식도 다 떼뿌리고 남편도 떼고 뭐 장사도 다 떼우고 뭐예요? 다 백수를 만들어 놓고 가게 하고 보니까 내 가족이 아니었고, 여기는 100% 알곡입니다. 어른에서부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까지 은혜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은 1000을 대신하고 만을 대신한다 했어요. 10,000명의 대표자가 되고 1000명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럼 10,000명의 대표자는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와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라. 근데 원수는 어떤 마음을 주느냐면은 억수로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존경하는 것 같고 그렇죠. 막 감사의 드리고 싶고, 원장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싶고, 가짜야. 사단의 꼬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 갖고 섬기라 했어. 그럼 지금 배우사님 같은 경우, 배집사님 같은 경우 뭘 가지고 섬기겠어요? 아직까지 자리에 놓여서 꽁꽁 안 앓고 귀만 좀 안 들릴 뿐이지 건강히 살랑살랑 잘 다니시잖아요. 저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잘 다녀요. 저는 질질 끌고 돌아다니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섬기라 했어요.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아직 힘을 주셨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거, 나가 전도하게 되면은, 노방 전도하면 몸에 건강을 주십니다. 전도하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섬기라 그랬지, 없는 거 갖고 와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항상 지금까지 나도 돈이에요. 돈 갖다 맡겨주면 돈 가지고 할 일이 너무나 많아. 네? 필리핀 섬겨놓고 나니까는 지금 한 7천 주면 샘을 팔 수가 있어요. 좋은 물을 팔 수가 있는 자리도 다 주시고, 교장 학교인데 교장까지도 허락을 한 거야. 교장이 깜짝 놀라죠. 막 기계 갖고 와가지고 제보하는 나는 딱 여기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전체를 돌고 다니, 뺑 돌아 열로 오고 뺑 돌아 열로 오고 뺑 돌아 열로 오고 계속 일로 오는 거라. 딱 그게 그 자리에 내가 막 여기라고 했는데 거기 하니까 딱 수도하고 딱 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선교도 이거입니다. 막 놀래서 손을 들고 난리가 났어. 저는 뭐야, 그냥 여기다 그랬거든요. 100m만 파면 되는데 100m 팔라니까 기계가 없었어. 여기저기 문소문을 하고 해가지고 하니까 7천이 들어갔대. 여기는 100m 파면 돈은 그렇게 안 들어가요. 대전의 장로님이 330m, 310 몇 미터를 팠는데 4천만 원 들었어요. 제가 돈 가지고는 할 게 너무 많아요.
성교 나가보면 전부 다 주고 싶은 것 뿐이야. 여기서 모두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주고 싶은데 거기 가서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물건을 갖고 가보니까는 많이 갖고 가지도 못하고 돈도 많이 들어서 와가지고는 몽땅 막 사가지고 컨테이너 40피트짜리 붙이겠다 생각하고 물건을 막 사들였어요. 지금도 천국 올라가면 있어요. 몇 차례 보냈습니다. 돈을 더 얹어가지고 줘도 45km밖에 못 가요. 필리핀에. 가서 막 사왔죠. 땡처리 하는 거. 그렇게 하고 붙이려고 생각해보니까 돈이 엄청 비싼 거야. 그래서 못 붙이고 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가져갑니다. 이 사람들 보면 우리가 6.25 4년 전에 살던 시대예요. 6.25 4년 때라고 맞을까? 무조건 없습니다. 찾으면 없습니다. 소금 가져오세요. 소금 없어. 숟갈 가져오세요. 숟갈 없어. 젓갈 가져오세요. 젓갈도 없어. 그릇 가져오세요. 그릇 없어. 나는 여기처럼 생각하고 가져오라니까 없는 거야. 가위 가져요. 가위 없어요. 무조건 찾으면 없어. 그러니까 그때 시절로 내가 지금 굉장히 형편없단 말을 듣고 6.25 때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막 가게 가면은 막 노트 같은 것도 그냥 막 싹쓸이 해가지고 갖고 오고. 그래서 내가 비싼 건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신발을 신고 다니나 맨발로 막 쫓아다니고. 돈 가지고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돈 버는 사람은 돈 가지고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은 그 돈 갖고 나가서 뛰면 돼요. 우리나라 전 국토를 제가 순방을 했죠.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 가는 곳마다 산골짜까지도 어떻게나 길을 잘 닦아놨는지 차가 팽팽 올라다니게 만들어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네.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 근데 너무 잘 살아서 그런지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분 너무너무 심합니다. 저는 가난하게 살았고, 제가 가난하게 살면서 우리 동생들도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동생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저보다는 몇 배로 나서요. 저는 부모를 돕지 못해서 울고 불고 했지, 내 배가 고파서 울고 불고 안 했어요. 원망 불평 안 했어요.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공부 못한 것 때문에 학생들 바라보다가 내가 실족해가지고 실망 좌절해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나한테 치명타였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벌었더라면 내가 지금 떵떵거리고 살 거 아니에요? 기회가 만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나를 좀 거들어 줬더라면,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 하니까 어머니라도 알았더라면, 박정희 대통령 되고 나서 화폐관도 해가지고 남자들 월급이 잔압특권 해가지고 4,000원 받을 때예요. 저는 마음먹고 돈 벌어보자고 생각했더라면 한 달에도 수십만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때 돈으로.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집을 며칠씩 살지 모르는 거라. 그런 복을 주셨는데 뭐예요? 내한테 안 되는 그 공부 학생들 바라보다가 실족해가지고 제가 망했어. 그러면 지금은 제가 망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내 가족을 바라보고 내 형제들을 바라보면 내가 실족하고 넘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한테 지금 가시로 남아있습니다. 언제든지 찔리면 죽어라.
참 철저하게 시험하는구나. (10원짜리) 하나라도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는 내 자식이 됐는데 내 육적으로 되는 거는 하나도 아니야. 여기 몇 번 왔다 갔는 분이 전부의 원장님 남편이 달러를 딱 바꿔가지고 2,000불을 보냈어요. 그것도 나가서 쓰기 좋으라고 100달러짜리 하나도 없어. 50불짜리, 20불짜리, 1불짜리. 그래가지고 보냈었어요. 이분이 세 번 하는가 4번 하는가 그럴 거예요. 근데 내 육적인 것은 자식이나 형제나 소용없습니다. 부모 때문에 울어야 됐고 형제 때문에 울어야 됐고 자식 때문에 울어야 되는 일밖에 없어요. 제가 아버지 앞에 못한다고 끝까지 버티고 안 했더라면은 지금 꼬라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노숙자예요. 그래도 누구 죽는다는 것 때문에 그게 겁이 나서 내가 누굴 살지는 못하지만 나 때문에 남이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라고 했는 것이 나만 삽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을 영혼을 다 살려가지고 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나가서 죽는 건 나는 몰라요. 내가 너한테 맡기는 것만 양육하라 했으니까 나가서 죽는 것까지 내가 못 챙겨요. 왜? 나가서는 다 자기 달 목사들이 있잖아요. 제가 기도도 못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서 이거 정말 내가 자격이 없는 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다 있고 담임 목사들 안 있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냥 던지는 말 같지만도 내버리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보내는 자만 양육하라 했으니까 왔는 데까지인가 나한테 보냈으니까 여기 보낸 데까지만 하고 나면 그 나머지 몰라요. 본인들이 은혜를 받고 일로 오고 싶어 할 적에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은 오락하지 그냥 덮어놓고 오라 소리 안 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오고 싶어 해요. 오지마. 그럼 여기다 직장을 다 구하고 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직장 구하려고 하더라고. 오지마. 퇴직할 때까지 오지마. 너무 오고 싶어 합니다. 너무 오고 싶어 하는데 못 오게 하고 내치고 물리칠 때가 있어요. 상처를 받고 떠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하늘에 계시는 주인이 마다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진실로 이렇게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그 말을 듣겠느냐 얘기해요. 듣든지 말든지. 나에게 주신 것만 전하면 돼요. 받으면 자기가 복이고 안 받으면 자기가 화야. 슬쩍 지나가는 말로 소리가 들릴 둥 말둥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와, 조영식도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할 때 있어요. 와. 그러니까 그것도 약한 소리로 그냥 바람에 스치듯이 와 이랬기 때문에 무심코 있었죠. 그런데 집안에 문제가 생기죠. 아이가 교통사고 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그때 명심했으면은 내가 다치진 않을걸. 그래가지고 여기는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하나님 부르시는 곳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알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무슨 약속했습니까? 하나님 자식 주십시오.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준다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주겠다. 그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못 믿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뭘로 믿으니까 그랬다고. 그럼 나한테 제사 지내라. 소 잡고 양 잡고 뭐 잡고 뭐 잡고 해가지고 지내라. 근데 다 딴 거는 하나님께서 제사 방식을 다 가르쳐 줬는데 비둘기 한 마리는 통량으로 바쳤다 했어요.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회개라는 거예요. 쪼개고 자르고 갈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통량으로 바쳤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시죠. 하루 종일 설교 쫓느라고 곤비백산 나가지고 있다가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 당대는 괜찮지만 네 자식 댁에 가서 저주를 받는다. 뭐합니까? 이방이 객이 될 거라고 했어요. 왜? 그래가지고 40년 냉겨 400년 냉겨 이방이 객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끄집어내놓으니 하나님 약속대로 때가 돼서 끄집어내놓으니까 여전히 애굽의 고기 그만 옆에서 종살이할 때가 좋았다 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요. 자, 아브라함이 제사 잘못 지낸 것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죠. 근데 자기 생각으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자기도 나이가 많아. 다 끝났다. 경수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인위적으로 하갈을 몸종을 남편에게다 줘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무릎에 안으리라 생각하고 했는데 되긴 됐죠. 됐는데 자기에게 자식이 생기니까는 시기 질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갈 몸종을 내쫓습니다. 내쫓았는데 그게 뭡니까? 하갈을 남편에게 줘서 그러면 씨는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근데 약속의 씨와 인위적으로 했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형제간에 계속 싸우잖아. 계속.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만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나라의 세계 이런 일도 또 없어요. 계속 전쟁을 하고 미국에다 갔다가 비행기 날려가지고 쌍둥이 빌딩 넘어뜨리고 그때 제가 기도하니까 얘야 저거는 다시 지면 안 되겠니? 땅 파는 작업할 때에 제가 갔다 왔고요. 제가 안 물어도 다 얘기를 해줘요. 가이드가.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올라간다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는 걸 봤댔어요. 근데 세 번째 가니까 이제는 완전히 올라갔어요. 네. 잘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망할 줄 알았죠. 그게 뭐예요? 불씨를 행한한 거라. 왜? 아브라함이 믿었더라면 계속 죄악의 씨는 계속해서 연결이 돼요. 아담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 씨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내가 불순종하면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벌을 받아 죽어도 몰라. 하나님 앞에 범죄가지고 죽는 걸 지금 뭐 아느냐? 몰라.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전히 망했는 그 종의 종살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잖아요. 뽑았잖아요. 많은 사람을 뽑았으니까 야곱 하나 뽑은 거야.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 하나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지만은 내가 불순종할 적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죄를 질 적에는 강하게 하면서 불순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유 내 같은 게 뭐 내가 어떻게 나 하나쯤이야 이런다고. 모든 씨앗은 하나부터입니다. 제가 세계적으로 나가봤기 때문에 호주 갔을 적에 나무가 제일 크고 웅장했어요. 메다름들이 한아름이 아니라
근데 그것이 여러 개가 떨어져 가지고 1000개, 10,000개 떨어져 그 나무가 하나 됐어요? 씨앗 하나가 한 나무 된 거야.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딴 사람을 살리는데 내가 불순종하면 다 죽어. 내 쯤이야, 내 쯤이야, 내 쯤이야. 죄 짓는 데는 내 쯤이야. 교만할 때는 내 쯤이 아니고 내가 최고야 해가지고 다 망하고 이래 망하고 저래 망하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세계의 백성들이 갈 곳을 못 찾습니다. 교회라고 세워지면 율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니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도 영이 살아서 일만 하면 다 잡아 죽이는 거야. 이세벨 그 여인이 많은 믿는 사람을 죽이듯이 지금도 교회 목사들이 죽여. 교파 귀신들이 죽여. 정신을 차리세요. 내가 살지 않고는 그 나라 갈 수가 없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딴 것이 중보자가 되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중보자가 돈이 될 때도 있고 명예가 될 때도 있고 가족이 될 때도 있고 자식이 되고 뭐가 되고 해가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다 넘어져. 여기 와서 4일 동안 가지 마세요 그러면 예 그래놓고 금방 가야 된대. 안 가면 된다며요. 뭐하고 교회 뭐가 어떻고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말 안 하면 제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네가 평생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 네가 평생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네가 그렇게 했어? 주인이 가지 말라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데 하나님께서 멈추라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해라 하지 말라는 건 예수님이 하시도 안 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주인이 하지 말라는데 누구한테 예배 드릴 건데? 예배 석가모니한테 드려요? 예배 드리는 거 중한테 드려요? 귀신한테 드려요? 살았다나 너희 실로 죽은 자라. 지금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도 그래요. 제가 돌아보면은 내 눈에 보는 게 이런데 아버지면 어떨까? 내 마음이 이런데 주님 마음 어떨까? 육의 눈으로 육의 마음으로 봐도 이런데 영이 보실 적이 어떨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려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정말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 판검사가 이걸 받아야 되겠다. 판검사 거짓말 하지 말고 돈 먹고 눈 어두운 짓거리 하지 말고 자식 망하는 짓거리 하지 말고 똑바로 해서 억울한 사람들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판검사야. 근데 뭘로 들어가요? 돈 있는 쪽으로 들어가나? 돈 있는 쪽으로. 따놓은 강도 아닙니까? 강도. 퍼가낸 강도야. 큰 교회가 지금 영창 들어가는 목사들이 많대요. 딴 목사님들 정규 목사님들 영창 들어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저는 모르겠어요. 은퇴할 적에 저분처럼 크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런 분은 은퇴가 아니라 좀 일을 더 했으면 안 좋을까? 5년인가 더 연장해가지고 아마 일을 했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르지만은 저는 영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일을 더 하기 원하는데
사단들은 뭔지 그래 합니까? 끌고 내리려고 하고 조다이시락 한다고 이름을 갖다가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줘요. 야곱도 바뀌었고 아브라함도 바뀌었고 사라도 바뀌었고 역사 인물들이 이름을 막 바꿨어요. 정말 나는 그런 거 보면 저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싶어. 어떻게 죽을까?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노예야. 무엇을 믿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말씀이 뭡니까? 당짓지 마라.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당짓고 시기 질투하고 참 하나님 잘도 복 주겠어. 잘도 구원하겠어. 하나님께서 때가 올 때까지만 기다릴 것 같아요. 어느 때? 불에 태울 때. 제 말이 가격해요? 지금 누가 하셔요? 여호와께서 하셔요 지금. 누구를 심판합니까? 내 죄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는데 하늘까지 닿다 못해 아버지 마음에 다 있는데 여호와의 눈에 있어 척보패가 다 망하고 태워버리고 싶은데 무엇을 자랑할 겁니까? 무슨 놈의 시기 질투가 그렇게 많아? 심령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여기 여러분들 그냥 앉아있는 거는 비둘기 한 마리 통량을 드리는 거 똑같은 거야. 눈으로 지었는지 귀로 듣고 지었는지 머리로 생각해 지었는지 입으로 말해 지었는지 마음으로 생각해 지었는지 내가 손과 발이 갈대한갈대 돌아다니면서 지었는지 그거 낱낱이 빼가지고 다 회개하라고. 앉아만 있다고 소용있는 거 아니에요. 심령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렇게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요. 주여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돈 있으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살만하면 다 나가. 죽게 되면 다시 와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나 같으면 안 살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겠다면 그냥 놔두고 돌아오면 또 용서해주고. 우리가 뭐 좀 똑똑지 못하면 뭐라 실개가 없나 그러거든요. 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실개가 없는 거 없습니다. 야, 실개가 있으면 내가 화를 내지. 자기 심령을 쪼개세요. 마음을 쪼개세요. 사사건건 걸고 넘어가려 했던 거, 미워했던 거, 시기 질투했는 거, 욕한 거, 비방한 거, 판단한 거, 당진 거. 당을 지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당을 짓지 말라 했잖아요. 어떤 사람 전화해가지고 그래요. 거기에 무슨 파예요? 야, 이거 미친 거 지랄하고 있네.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이에요? 파 따지려면 여기 가지 마, 저기 가지 말고 저거 교회 엎드려가지고 죽어. 파를 따지는 것이 고신이니 장신이니 개혁이니 뭐니, 당을 짓는 거는 어디까지 가도 똑같습니다. 당을 짓고는 진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장로교라고 되어 있죠. 제가 세례를 장로교에서 받아서 그래서 장로교에 올라가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 세례 받은 사람은 침례 신학교 가라고 합니다. 갈 적에. 장로교 쪽에서 세례 받은 사람 장로교 쪽으로 신학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근본을 따지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 공경하는데 공경하지 않는 것은 내 율법이란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성함이 뭐더라? 정말 목회자들 때를 굶어도 성도들한테 굶는다 소리 못해요. 왜 그래요? 부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지지리도 목회하면서 가난해가지고 하니까 자기는 절대로 아버지를 인정 못하고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게 됐대요. 대학 졸업했다는 것 같아요. 미국에 가려고 했는데 자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봉사가 되버린 거예요. 자고 깨니까 앞이 안 보여요. 죽을라 해도 죽을 수가 있나? 생명이 지 거가? 지 맘대로 되나? 죽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못하죠. 노숙자가 돼가지고 노숙인들이 신학을 시켜가지고 목사가 돼갖고 일을 했어요. 죄를 지면은 뭐라 그래요? 똥이 네 정수리로 간다. 죄의 말이야. 네가 죄 지면 네 머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죄가 내 문 앞에 엎어졌다. 내가 봉사가 됐을 때 몰랐어요. 똥이 내 머리로 갔다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내 문 앞에 죄가 엎어졌다 하는데도 뭔지 모르겠고 하나도 몰랐어요. 왜 그랬습니까? 귀가 막히고 눈이 봉사가 됐고 율법으로만 들었으니 알 수가 없죠. 여기서는 자꾸 지금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저주의 반대는 축복이고 축복의 반대가 저주라. 회개하면 축복이 오고 회개 안 하면 저주가 와. 회개해야 축복이 와요. 그래서 축복받으라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는 가면은 노상 죄에 올가맨다. 내가 언제 죄에 올가 뭐 벗으라 그랬지. 죄를 짓는 것이 올가매는 거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뭔 말을 자기 하고 있는지 몰라. 내가 언제 죄를 지라 했어? 죄 짓지 말랬지?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참신은 죄와 짜가는 신이 아니에요. 죄와 너가 살든지 안 그러면 네가 내한테 오고 싶으면 죄를 버리든지 그 말씀이야. 억지로 안 하잖아요. 여기까지 부르실 때는 본인들이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막 애를 타니까는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텔레비를 통해서 나가죠. 방송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만나지 못하니까 올라오는 쪽쪽 다 봐. 한참 안 올라가니까 왜 안 올라옵니까? 그만큼 안타까워합니다. 감춰놨던 걸 이제는 누구든지 보고 믿을 사람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올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카톡으로도 보고 못 뜨고 카톡으로는 아니죠. 뭘로 봐요? 이제는 누구든지 보고 따라오라 이 말씀이에요. 누구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기도해보면 오지마. 누구 데리고 오면 안 돼요? 멀었어.
데리고 오면 안 돼요? 6개월 기도해. 오늘 6개월째인데요. 며칠째요? 날짜를 분명히 세아리면서 오늘 6개월째인데요. 이제 어떡할까요? 좀 더 기도해. 오늘 그 기도 마치는 날인데 어떡할까요? 이제 가서 전해. 그때 전했더니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지금 열심히 오잖아요. 회사 가서 회사 위해서 기도하고 사장 위해 기도하고. 네. 내가 믿었으면 믿은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걸 하는 것이 증거예요. 그까지 거 저까지 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려 했는데 무시했던 거, 미워했던 거, 싫어했던 거 그런 것들 다 찾아서 회개하시고 남에게 시기나 질투나 원망이나 불평, 불만했던 거 그런 거 다 찾아서 회개하시고 자기 죄를 씻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는 공연히 하나님께서 칼 가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칼을 간다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따라가니까 여러분도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잖아요. 제가 안 따라갔으면은 그 많은 영혼들을 어쩔 뻔했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을 생각했어요.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 작은 아들을 노리는 것 같다 싶어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혼들을 얼마나 죽일 뻔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왔는 사람 김경 목사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외에는 각자가 자기가 받고 나가서 전한 거예요. 네. 우리 사형이 은혜 받고 가서 늦게 왔지만은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자영을 모시고 온 거예요. 참 전에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뭐 안이 거치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안이 거치된다면 우리 옷은 안도 있고 겉도 있잖아요. 안이 거치된다 그랬는데 전에는 그 작은 누나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만 가면은 거기 갔어요. 꼭 아무리 바빠도 거기 들렸다가 그러고 이제 가서 서고 있다가 보면은 손님들 오면은 자꾸 손님을 안 받고 저한테 얘기하는 나는 미안해가지고 저 손님 저 사람 살 사람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안이 거치돼가지고 예.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안이 거치돼가 내가 나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고 누구도 교만하면 안 되는 거고 누구도 어떤 사람이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남을 무시하는 것은 교만은 건물입니다. 교만한 것은 지옥 가는데 앞제비예요. 옛날 극한이가 일본 놈들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놈 앞제비 해가지고 다 잡아주고 고자질하고 해가지고 죽이고 빼앗고 그런 거 많잖아요. 교만은 원수의 앞제비예요. 낮아지고 겸손하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살아요. 내가 땅바닥까지 내려가면은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셔요. 억울하다 불하다 하면 밟혀 땅바닥까지 내려가. 더 이상 밟을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라고 그러거든요. 아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하느냐. 절대로 나한테 그 말 못 들어. 죽어. 밟혀. 예수님 죽었어. 은혜를 좀 받고 나니까 살고 싶죠. 콧대도 높아지고 싶고 기도 세우고 싶고 그건 저주받는 일이야. 믿음은 들어가는 것이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보좌 버리고 죽어서 땅속까지 무덤 속까지 들어감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다면은 나도 살고 부활되고 딴 사람도 부활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기 죽이는 자가 왔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자동적으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고개 안 숙여집니다. 딱 어떻게 봐요? 꼴값을 떨어버립니다. 꼴값이 뭔지 알아요? 꼴, this is. 네가 뭘 하노? 값. 네가 무엇을 값주고 산 거 있길래? 뜬다 하나. 무엇을 네가 허들막거리고 있어? 네가 배운 것도 본 것도 들은 것도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식도 모든 걸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했는데 뭘 가지고 네가 꼴값 드냐 이 말이에요. 그냥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한 거예요. 제가 애가 막 이빨 아파가지고 하고 왔는 거예요. 야 그거는 병원에 가야지 그랬어.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시는 거야. 이빨 아프면 내가 못 고치냐 그러는 거야. 충치 먹었는데 충치를 내가 못 고치냐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야. 그게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냐. 아픈 쪽에 손대고 기도해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이제 기도한다고 손을 딱 대는 순간에 뭐라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빨 놓고 나가! 쉬운 기도합니다. 됐지? 예, 가보라. 해놓고 나도요. 엄마 이거 누가 봤으면 짜고 한다 그랬다. 그 소리를 지고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왔는데 어떻게 그 한마디에 애가 씩 낳고 가느냐? 처음에 기도해달라고 보내는 거야 지금 엄마가. 아니 내가 믿음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보냈지?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나는 믿음이 없어. 엄마가 보내는 믿음을 보고 그런 생각하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기도하고 손만 띄면 나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손 대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지간한 거는 자기들이 하라고 소금을 먹고 회개해. 그 회개하고는 나면 아프면 나사버려. 왜? 죄 때문에 병이 왔으니까. 죄를 회개하면 치료가 되죠. 전에 꼭 제가 손을 얹었지만 지금은 손 잘 안 얹잖아요. 기도 잘 안 해주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셔야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지금 나가만 사람들은 기도받고 싶어서 나가는 따라가고 싶어요. 밖에 나가서 제가 기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왼복이야. 근데 여기 있던 사람은 알아.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 그냥 해주는 것 같다 이 생각인데 여기 있는 분들은 기도 받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해주죠. 이게 왼복이야. 사모해도 안 하실 때가 있고 사모 안 해도 해주실 때가 있고 그분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도해서 치료하길 원하시는 거야. 그래도 와서 이제 자기 딴엔 다 묻고 물었죠. 그러다가 와서 물으면은 처방전을 또 내리죠. 어떻게 해라 뭐 감사해라 회개해라 뭐 해라 처방전 내려주는 거예요. 역시 은혜가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수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문제가 간 것은 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순종함으로 자식 준다 할 때 예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죄악의 씨는 계속 흘러가요. 네. 첫째가 죄를 지었고 저주를 받고 떠나서 자식을 낳니 또 그렇고 다 정한 것을 골라가지고 그 중에서 정한 거 골라서 했지만은 홍수가 끝나자마자 또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가 저주하니까는 함이 저주가 오늘날까지 종으로 살잖아요. 내 형제의 종이 되는 아버지의 고난이 하나님의 고난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와서 기도받으라 소리 안 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지 말고 아버지한테 기도받으라. 부인도 남편한테 기도받으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심령을 비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받기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 있는 걸 불러내서 귀한 빛에 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잘못된 것 지적하시며 말씀하였나이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심령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받고 사함받고 아버지 앞과 사람 앞에 당당히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